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질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항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외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지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을 위하여 선교사 대회와 하나님 그 자리에 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귀한 대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이 사순절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을 살아가며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과 만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아름답고 거룩한 민족 되기 원하고 그런 나라 되기에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세월호는 인양돼서 하나님 점점 하나님 항구로 이동하고 있고 하나님 아직도 찾지 못했던 미수습자 시신들을 찾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이제 대통령에 대한 하나님 영장이 청구되어 하나님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다음 대통령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바라보며 지금 그런 세월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셨던 거룩하신 사랑, 거룩하신 뜻, 거룩하신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바라소서. 이 하나님 많은 삶의 전환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실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갈등하고 깨졌고 하나님 아픔이 있는 그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여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이 그 일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진실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화해의 하나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화평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화평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는 빛과 소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풍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사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노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방해하려고 하는 떠나가면서 세력들은 저저고 떠나시다. 나사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노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돌아가는 말씀들아 저저고 떠나시다. 세계수 예수님을 위하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아 저저고 떠나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주님의 보혈 손으로 주님의 보혈 이름으로 맞서 싸워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이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소서. 이기는 민족 되게 하여 주소서. 이기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소서.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라, 동행하는 민족, 동행하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 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선교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선교사 가족들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기 원하고 하나님 또한 선교사 대회 이번으로 참석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하나님 충만함이 하나님 회복이 넘쳐나게 하사 정말 귀한 하나님 교단 그 우리 모두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아니 전 세계에게 정말 복된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선교사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오늘도 모든 일정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1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 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나누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산상수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이 이와 같은 설교가 말씀을 모아놓은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 구절들이 연결되는 장들이 총 5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설교 중간중간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든지 아니면 행동하셨던 일들 또는 비유하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다라고 8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랐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 멋지다. 대단하네. 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제 영어로 이제 존경합니다 이런 표현을 이제 respect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respect 하면서 막 가슴을 쳐요. 이게 약간 미국에서 다 건너온 건데, 그러니까 존경한다 이거죠. 뭔가 내가 따를 만한 사람이다 이거죠. 뭔가 다른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환호를 하면서 막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환호하는 것이 5장으로부터 7장에서 하는 얘기가 사실 환호할 만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5장부터 7장에서 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거든. 즉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 너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봤었을 때도 쉬운 얘기들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좋아했을까? 어쩌면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 잘 못해. 좋은 설교도 없다. 근데 참 좋은 내용들이.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지. 당연하지. 근데 나는 이거 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 와 멋지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그럼 예수님은 할 수 있겠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사람들,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어쩌면 예수님은 슈퍼스타 같은, 어떤 연예인 같은, 너무나도 멋진 사람으로 인식해서 자기와는 조금 동떨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그분을 어떤 영접하고 그분을 따랐다라는 식의 의미로 8장 1절을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적용한다면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수많은 스타 목사님들, 아니면 최소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설교한 목사님은 그렇게 살 수 있겠지. 나는 못 살더라도 목사님은 살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하면서 나는 조금씩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그러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 근데 저도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나누지만, 그럼 저는 뭐 이래대로 살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정작 그렇게 사는가? 라고 했었을 때, 아니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얘기 중에 미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다면 저도 그러지 말아야 하잖아요. 근데 저도 예를 들어서 제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한번 하고 나면 제 아내도 미움이 쌓여요. 제 아내도 용서하지 못하는,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사과를 하지 못하고 족족이 먼저 사과하기를 바라고 그냥 기다리면서 서로 그냥 투닥투닥거리고 있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나는 이대로 살 수 있을까?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쭉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그걸 피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거 못 살아. 나 못해. 나 이거 못해. 예수님만 할 수 있겠지. 예수님 따르는 신실한 사람 몇 사람만 할 수 있겠지. 와,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 예수님 멋지다. 아니,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몇 명에게 박수 치면서, 그렇게 박수 치면서 와, 대단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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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근데 정작 그 안에는, 저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나는 못해. 나는 못해. 그러니까 좀 분리시키고 구별하고 싶고 멀리 좀 외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그 대상은 슈퍼스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환호하면서. 어쩌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좀 외면하고 싶은, 나는 못해, 하지만 누군가는 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서
따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나병 환자. 나병 환자,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옛날엔 문둥병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더 이상 문둥병이라는 말은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 용어가 그 사람들을 완전히 철저하게 격리시키고 외면하고 차별하는 가장 그렇게 하는 용어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아무리 그 병에 걸렸어도 그렇게 차별하지 말자. 그러니 더 이상 문둥병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한센병이라고 부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우리가 그랬었던 것처럼 불과 50년 전, 60년 전은 아니 한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 나병 환자들을 굉장히 멀리 했었습니다. 격리했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소록도로 한 번에 모여서 거기서 살게끔 하자 그래서 가족과도 끊어지게끔 한 곳에 몰아보고 격리 수용했던 것도 저는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5, 60년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 절대로 사람들이 사는 마을 근처에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살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세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 그 병에 걸리면 한센병에 걸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거룩한 백성들의 회중에서 떨어져서 지내게끔 하라라고 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였죠. 근데 그들에게는 음식은 주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들은 특별히 1세기 이 당시에는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는 거죠. 워낙 모든 것이 썩어 문드러가는 너무나도 끔찍한 병이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온몸을 가리고 사람들을 최대한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지나다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 즉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돌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멀리서 누군가가 단 한 명이라도 온다 그러면 저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외치면서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는 것을 저 동구박 저 멀리서부터 즉 교회라면 교회 저쪽 경륜장으로부터 그렇게 경륜장에 사람이 보이기만 하면 그렇게 외쳐야만 했었습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이 무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돌 맞아 죽을 뻔한 일이었었어요. 근데 어쩌면 나병이 그렇게 심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인식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나병 환자가 갑자기 예수님께로 나와. 그 슈퍼스타로 인정받고 우와 박수받고 있는 그 사람 그 무대의 정중앙에 들어갑니다. 몰래 뒤에서 이렇게 예수님께로 다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환호받고 있는 스포트라이트가 완전히 비춰지고 있는 그 곳에 나병 환자가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절하며 이르되 내가 주님 원하시면 주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뭐냐? 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에 그 모세율법은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 걸렸던 사람, 나병에 걸린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았구나. 나를 고쳐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걸 고침받지? 그러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 이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인식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인식.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았구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어쩌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나병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선천적으로 나병이었을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언젠가 나이가 들어서 나병에 걸렸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후천적으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나병에 걸렸다면 처음에 원망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이 병에 걸려야만 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외쳐주고 원망하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원망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 나한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라고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그런 원망하는 마음, 그런 어떤 무너진 마음, 그거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 그저 조용히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로 보이는 이분이, 인자로 보이는 이분이, 예수님이 만약에 그 마음 가운데서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면, 내가 감히 나를 치료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를 낫게 해 주세요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분이 원하시면 내가 나을 수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쩌면 마지막에 희망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사도 마태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손을 내민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손을 내민 겁니까?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사람한테 손을 댄 것입니다. 2년 전에 교황, 지금의 로마 카톨릭 교황인 프란체스코 2세가 찍혔던 사진이 굉장히 유명하게 뭐라고 할까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 환자의 얼굴을 이렇게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무슨 곰보가 났고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완전히 얼굴이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사람의 형체가 아닌 너무나 모든 것이 덮어버린. 저도 그 사진 보고 저도 모르게 약간 소름이 듭니다. 근데 그 얼굴을 단순히 손으로 잡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이마를 맞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낫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낫게 치유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은 교황이니까, 주님의 제자 중에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죠. 근데 그걸 잡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한테 스스로 질문했던 게 뭐냐면, 나는 할 수 있을까? 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상상만으로도 힘든 거예요. 이렇게 얼굴이 많이 무너져 있고 얼굴의 형태 모든 것이 엄청나게 뒤덮여 있는 사람, 그 사람 만지는 거.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만질 수도 없는 사람, 건드릴 수도 없는 사람, 지금이나 그때나 제가 알기로는 나병에 왜 걸리는지 그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도 아직 제가 알기로는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알고 있는 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알는 거 하나는 무엇이냐? 어떤 형태로든 전염된다라는 거죠. 그게 건드리면, 만지면 전염되는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전염되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어떻게 되면 전염된다는 겁니다. 가까이 살면 전염되고 이 접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염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나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지셨다라는 거죠. 나병 환자, 멀리서 사람이 나타나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저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오지 마세요. 그 사회에서 철저하게 격리된 사람이었습니다. 스킨십, 얼마나 나병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 한동안 사람의 손길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의 정의라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셔 그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때 그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마태복음 5장, 7장 이후에 바로 이어붙이면서 사도 마태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을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야,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내가 가능할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만 가능하겠지. 나는 못해. 이건 여기 말씀 중에서 이거는 가능한데 저거는 불가능해.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슨 정죄감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에 있어서 참 어려운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할 수 있구나.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구나.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 그 모든 건 내려놓고 그대로 나아가. 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도우셨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 결국에는 말씀이 가르치는 것, 설교를 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없는데 당장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나 할 수 없으니 주님,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할 수 있으니 주님 원하시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지라고 사도 마태는 지금 이 장면은 5장부터 7장 산상설교가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8장 1절부터 4절에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린다면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도피하려고 해요. 어떤 대상만 세우고 저 사람은 할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래서 자괴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도피하려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 원하시면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하실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게 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사도 마태가 8장 1절부터 4절에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 말씀 들었으니까 못하겠는데 나는 못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 내가 이렇게 하기에 어려운 사람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아시죠? 하나님 근데 주님이 원하시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 하실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나로 하여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장부터 7장은 너희가 이렇게 못 살면 아웃 이게 아니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근데 이거 쉽지 않지. 이거 쉽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와. 그러면 나한테 겸손하게 나와서 내 힘과 내 지혜를 받길 원하는 사모해.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나에게로 나오라고 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같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지. 너 이 기준에서 너는 들 수 있어? 너는 아니야? 너는 아웃. 너는 인.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증거되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게끔 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폭로하게끔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실로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다 끄집어내서 솔직하게 보게 하게끔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와 변화, 성숙,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 변화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스팟라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 이 기적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야, 나는 이렇게 권위가 있어, 나 이 능력이 있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어떤 증거로서도 쓸만한 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그가 속해 있던 마을로 돌아가서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냥 제사장에게 너의 깨끗해진 몸, 즉 모세의 율법이 정했던 대로 그대로 하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제사장이 너에게 이 사람은 치료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공포를 하게끔 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 사랑하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던 그 마을, 그 가족, 그 형제 자매들에게로 돌아가게끔 예수님은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도 그런 것입니다. 목사들이 하는 설교, 목사님들이 바라는 것들도 어쩌면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깨닫고 그 뜻대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목사님들이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무슨 내 능력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것을 드러내고자 목사님들이 뭐 사역하고 말씀을 증거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목사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관계를 형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청하여 자기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곳이 어느 직장이든 회사든 가정이든 사회든 어디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 근데 하나님과 그 평범하다라고 보이는 그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어떤 목사들이 설교할 때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참 잘 못하는 사람, 나 이렇게 연약하고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리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갔는데 내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참 못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 왜 이러지? 나는 원래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시금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오늘의 삶이 조금씩 어제보다는 조금 다르게, 오늘의 삶이 내일보다는 조금 다르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오늘의 일상 가운데서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뒤로 돌아서거나 나는 안 돼라고 도피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에, 그 내미시는 손을 내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